고요한 침묵 속에서 작은 생명이 잉태됩니다. 세상이 모든 생명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생명의 탄생, 성장, 그리고 번영의 드라마가 이 씨앗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 씨앗의 세계는 무한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씨앗은 숲을 이루고 초원을 만들고 결국에는 푸른 지구를 만듭니다. 씨앗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은 무한하며 그의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씨앗은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씨앗이 있을까요? 기후위기나 전쟁에 대비해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온 약 6,500여 종 140만 개 이상의 씨앗 샘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유전적 종류는 사실상 수백만, 수천만 가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그 종류만큼이나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한 꼬투리에 수백만 개가 들어있는 난초 씨앗부터 무게가 20-30kg에 달하며 사람 엉덩이 모양을 닮은 가장 큰 씨앗인 코코드 메르라는 야자수의 씨앗까지 그 모양이나 크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씨앗의 종류나 모양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이 처한 환경, 예를 들어 사막, 정글, 고산지대 등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명을 퍼뜨리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가지의 씨앗은 각기 다른 암호를 품고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이 씨앗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적절한 환경만 만나면 다시 깨어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씨앗의 속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씨앗의 껍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껍질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씨껍질은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나무처럼 단단한 보호막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곤충이나 동물의 이빨로부터 견뎌내는 1차 방어선입니다. 또한 큐티클 왁스층이 코팅되어 있어 수분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안껍질로 안쪽의 얇고 부드러운 막이며 씨껍질을 통과한 미세한 이물질이나 병균이 씨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 번 더 걸러주는 정밀 보안막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씨구멍은 평소에는 꽉 닫혀 있다가 발화 조건이 맞을 때만 물과 산소를 받아들이는 선택적 통로입니다. 입구 주변에 항균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 병균의 침투를 화학적으로 막습니다.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식량 창고인 씨젖이 있습니다. 씨젖은 단순히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씨젖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은 발화 신호가 오면 영양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를 생산하여 안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씨젖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쪽에서는 수천 개 연결된 녹말 형태로 꽉꽉 눌러 담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저장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씨눈이 뿌리를 내리고 떡잎을 올릴 때까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씨앗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씨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씨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먼저 씨눈의 아래쪽 끝부분에 있는 어린 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싹이 틀 때 씨껍질을 뚫고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오며 장차 식물의 뿌리가 됩니다. 다음은 씨눈의 위쪽 끝부분에 있는 어린 싹으로 땅 위로 올라와 식물의 줄기와 본잎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린 줄기는 어린 뿌리와 어린 싹을 잇는 기둥입니다. 싹 틀 때 활처럼 굽어지며 흙을 밀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잎은 씨눈에 붙어있는 첫 번째 잎으로 씨젖의 영양분을 흡수해 전달하거나 스스로 영양분을 저장하여 초기 성장을 돕습니다. 씨눈은 단순히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매우 지능적인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씨눈은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수분이나 온도가 좋아지면 지베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시저잭에 이제 영양분을 분해해서 나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씨눈이 어린 뿌리 끝에는 평형석이라는 미세한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중력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감지하여 눈이 없는 씨앗이 뿌리는 아래로 싹은 위로 향하게 만드는 정밀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씨눈이 세포 핵 속에는 부모 식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전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수십 미터의 나무가 되고 수천 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무한한 확장성이 근원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완전한 구조와 기능을 씨앗이 갖고 있는 이유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몸 안에 변함없는 생명의 씨앗을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어떻게 수천 년의 긴 잠을 자면서도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그리고 빛이 적절한 조합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식물 하나가 활성화되어 하나의 새로운 식물로 싹이 터서 자라났다면 그건 모든 환경 요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식물의 뿌리와 싹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식물의 청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태로 조용히 잠을 자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씨앗들은 변하는 환경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씨앗 내 센서들은 빛, 습도,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각 세포들과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씨앗이 휴면 상태를 유지하거나 발화하도록 알려줍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발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식물 호르몬 아보시스산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 식물이 버틸 수 없는 환경에서 일찍 발화하지 않도록 씨앗의 휴면 상태를 유지시키고 씨젖 바깥 세포막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여 종자의 휴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씨앗은 깊이 자면서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한눈은 살며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미의 때나 들풀의 때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찬란하게 피어날 내일의 날을 꿈꿉니다. 비록 오늘의 내 삶이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그것은 땅 속에 묻혀서가 아니라 심겨졌기 때문임을 씨앗은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가장 찬란하게 피어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가장 치열하게 생명을 지켜냅니다. 새싹은 체념의 기다림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나와 싸워나가는 길고 외로운 투쟁 후에야 주어지는 값진 선물임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 하나가 씨앗입니다. 씨는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이로운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바꾸고 자라고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 속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참나무 숲이 담겨 있고 수박 씨앗 속에 수박 농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일생에 단 한 번 싹을 트일 수 있기에 그 시기와 조건에 자기의 모두를 거는 결정을 합니다. 때론 몇천 년이 걸리더라도 그때가 올 때까지 한눈만 감고 기다립니다. 절대 아무 때나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에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토록 고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몇천 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 씨앗은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하나가 고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씨앗일지라도 때론 조금 더 길고 더 구부러지고 더 통통하고 더 검고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것은 각각의 씨앗을 독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차이는 각각의 다른 삶의 경로를 걷게 될 씨앗을 위한 섭리입니다. 결국 모든 씨앗의 목적인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씨앗의 다양성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조화의 바탕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규칙해 보이는 그 미세한 차이 속에 단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말은 누군가의 생각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말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나에 따라 떨어지는 그곳에 예쁜 꽃을 피울 수도 가시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과 흰 눈이 세월을 견디며 가다듬어진 생각을 담은 말은 수천 년을 지내도 살아있어 다른 이의 가슴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에 많은 말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말의 씨앗은 정련되고 완전하며 그 안에 정교하고 완벽한 생각이 담겨 있어 어디에 떨어지든 완전한 나무로 열매로 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꽃 피우기 위해 생명의 가치와 능력을 씨앗에 담아주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란 유전자도 새겨 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열매는 훗날 풍요로울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 작은 씨앗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을 작은 씨앗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세상에 나서야 하는 씨앗에게 아무 걱정 없이 완전한 식물로 자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와 정교한 작은 분자 기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앗에 압축해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작은 에너지 저장고도 있어 싹이 트는 씨앗이 처음 뿌리를 내려 어린 식물로 땅속의 물과 양분을 찾아내는 동안 배고프지 않게 돕고, 씨앗에 저장된 에너지가 고갈된 이후에는 태양에너지 지별판인 잎을 펼쳐서 식물이 혼자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씨앗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도 찬란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이 틉니다.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